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해도 되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면 그러면 사람들은 할까 안 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왜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편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 상황에서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마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 아니야? 바보 아니야? 왜 사서 고생해? 안 해도 되는 걸 뭐하러 해? 뭐 이런 얘기를 듣겠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하죠. 뭘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가서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당연하게 우리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또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당연한 것인가? 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면 해도 되는데 왜 사람들은 안 할까? 안 하는 거를 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이 문득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거는 안 해. 그거는 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됐을까? 네,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면 사람들이 안 해요. 굳이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뭐 그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힘드니까 안 하죠. 힘드니까 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사서 고생하냐? 안 하지.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해? 힘들게. 결국은 힘들기 때문에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게 하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아무 이유가 없으면 사람은 안 합니다.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더라 이거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힘들어도 해요. 그런데 이유가 없으면 별로 힘이 안 들어도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하고 이유가 없으면 안 해요. 결국은 이유의 문제예요. 이유.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연회가 있었습니다. 연회 기간 중에 월요일 날 오후에 식사 후에 오후 이제 회무가 시작되기 전에 특송을 했어요. 색소폰. 사실 그 전에 한 석 달 전부터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연습을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연락이 없어서 이번에 안 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습도 안 하고 있었고 불지도 안 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연습을 한다 그랬는데 목요일 저녁이어서 인도자 셰퍼드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못 갔죠. 그리고 나서 연습도 안 하고 그래서 특송을 하지 나는 빠져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날 특송 때는 꼭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니까 주일날 저녁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가서 이제 특송을 했습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뭐 특송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에 내가 의무적으로 뭐 가서 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아, 그러면 뭐 하지 마야지.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꼭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옆에서 누가 삑사리를 대고 삑삑거려서 많이 지금 창피를 당했어요. 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유가 없으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뭐 안 하지 뭐 내가 뭐 꼭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해야 되는 이유. 그걸 우리는 리더십 이론에서는 동기부여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어렵지 쉽게 얘기하면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래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해요. 근데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해요. 그런데 선한 일 같은 경우, 좋은 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요. 그런데 이유를 못 찾으면 안 하잖아요. 악한 일들이나 좋지 않은 일들은 이유가 없어도 안 합니다. 그 거꾸로 해보세요. 어떤 나쁜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냥 선한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없어도 해요. 그렇게 좀 바뀐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편하거나 나쁜 일들은 이유가 없어도 합니다. 뭐 어떻게 이유가 있어서 하나요? 나쁜 일들은 이유가 없어도 해요. 이유가 있어서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악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죽이는 이유가 보편타당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막 학대합니다. 끊임없이 오랫동안 참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부모를 살해했어요. 그럼 물론 죗값은 치르죠. 심판은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악하다고 우리는 비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악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악한 일을 해도 이유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꼭 이유를 댑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 보편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변명이다 그러죠. 야, 변명하지 마, 핑계대지 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뭔 일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대요. 합리화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이거 이유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핑계라고는 말하죠. 야, 핑계대지 마, 변명하지 마. 그 이유가 정말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면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된다고 해보세요. 악한 일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선한 일은 이유가 없어도 한다고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 해요.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요. 나쁜 거는 이유가 없어도 해요. 근데 이게 바뀌었으면 반대로 바뀌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뭐 새누리당이 비상 걸렸다 그러고 읍소를 하고 삭발도 하고 뭐 이럽니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공천할 때 뭐 학살 공천이다 뭐 그래가지고 민심이 많이 이탈하고 돌아섰는데 그때 잘못했다고 하고 공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이유를 댔습니다. 명분을 갖다 댔어요. 근데 그 명분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뭐냐면 명분이에요. 명분. 내가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명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해해 주는 거고 아니면 안 받아들여줍니다.
그게 명분이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게 명분이잖아요. 이 이유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나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으면 어떤 것도 사람들이 받아들여 줘요. 그러니까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4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는데, 연단이란 말, 연단하라고 그러는데, 연단하다라는 단어를 이 원어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나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조,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다 그래요. 그노스는 뜻이 뭐냐면 벌거벗은이란 뜻입니다. 벌거벗은이란 단어에서 그나조, 훈련하다는 뜻이 왔어요. 이게 두 개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벌거벗은하고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 두 단어가 무슨 관련이 있기에 여기서 파생돼서 그나조, 연습하다, 훈련하다가 나왔겠어요. 그리스 시대에 그 올림픽, 대략 주전 5세기에서 6세기경에 처음 올림픽이 이제 뭐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때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어떤 조각상이나 어떤 벽화나 이런 걸 통해 보셨을 거예요. 뭐 앞에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운동하는 선수들은 다 벌거벗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레슬링을 많이 했죠. 격투기, 레슬링. 저 레슬링을 하고 예전에 격투기를 할 때는 때로는 생명까지 걸고 했잖아요. 검투사들. 저 레슬링, 이제 운동선수들이 저거는 이제 뭐 생명까지 걸고 한 건 아니고, 올림픽에서 저렇게 하면 이제 월계관을 주고, 지금 올림픽 메달을 주듯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 운동입니까? 끊임없이 막 상체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을 해야 되니까 아주 힘든 운동이죠. 벌거벗은이란 말은 저 운동선수들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예요. 깁노스, 벌거벗은. 운동선수들, 저렇게 벌거벗고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조는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그냥 훈련하고 연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운동선수들이 피나게 연습하는 그런 연습, 훈련을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럴 때 연단하는 정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토록 힘들게 먹는 거 조절하면서 힘들게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에 이르려면 저런 훈련이, 저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저절로 경건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절로 우리가 경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가만히 있으면 편한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누가 힘들게 경건해지려고 합니까? 경건해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피나는 훈련을 하고 연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육체의 연단, 이게 이제 아까 벌거벗은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익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다. 그렇지만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 금생에도 그렇고 내생에도 그렇고 유익이,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죽어서도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짧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한 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금방 하루가 지나가는 거고, 또 어느새 보면 금방 금요일이 돌아오고 토요일이 돌아오고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경식이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하더니 시간이 빨리 가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힘들어서 공부에 맨날 쫓기다가 보니까 일어나서 공부하다 보면 벌써 하루 다가 있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시간이 너무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인생이 긴 것 같은데 그렇게 긴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들 50이 넘으신 분들 보면 이제 어른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45세니까 조금 있으면 또 50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도 나는 청년 같고. 그런데 50 넘으신 목사님들을 보면 또 느낌이 또 달라요. 내가 또 벌써 그렇게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60 넘으신 분도 계시고 네. 나이가 그냥 금방금방 먹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 사실 우리 인생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얘기하는데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걸로 끝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다. 그 영원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경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또 금생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 범사에 유익하다. 얼마나 그 유익이 큰지, 그 유익이 너무 크니까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그 벌거벗은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냥 경건해지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경건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뭐하러 누가 경건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안 믿어도 구원받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안 믿죠. 믿어도 구원받고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믿는 쪽을 택하지 않고 안 믿는 쪽을 택합니다. 믿어도 구원을 못 받고 안 믿어도 구원을 못 받으면 뭐하러 믿겠어요? 안 믿지 차라리.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약속을 하고 계시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말씀하세요. 경건해지면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런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익이 있다. 그러니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연단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문득문득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죠. 착하게 살면 손해봐. 고등학교 때, 고3 때는 주일날에도 학교를 갔잖아요. 다 의무적으로 다 주일날도, 저는 이제 보문고등학교를 나와서 불교학교예요. 다 주일날에도 학교를 오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빼달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빼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갔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해도 선생님이 안 빼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갈 만한 애만 좀 이렇게 빼주곤 했어요. 토요일 날은 오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내줬는데 저는 오후 5시까지 또 남아서 공부를 했어요. 오전에 다 친구들은 가죠. 그러면 저는 토요일 날 오후 5시까지 남아서 몇 명하고 같이 남아서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토요일 날 오전하고 청수당번이 있잖아요. 청수당번에 걸리면 꼭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네가 좀 대신 좀 해줘라. 그러면 저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해줄게, 너 가. 그리고 제가 해줬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내가 거절 못 해갖고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속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너무 착하니까 물러 터져서 애들이 다 나한테 부탁하나 보다. 착하면 손해보나 보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착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다르게 보고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졸업한 지 20년이 됐다고 우리 동기들이 다 모인다고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근데 제가 그날 못 갔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야, 담임 선생님이 너 찾더라. 저는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기억해 준 줄 몰랐어요. 근데 저를 기억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제 담임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이 너 태연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고 했다고, 어딨냐고, 뭐 하냐고 저를 찾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저 표현도 안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저를 기억해 주고 있었구나. 그게 착하게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면 손해본다 그러잖아요. 착하면 손해본다. 왜 이런 말을 하죠? 착하면 손해본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럼 착하면 손해보니까 악하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악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착하면 손해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하면 손해보니까 손해 안 보려면 악하게 살아? 우리 보고 악하게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살아야죠.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손해보는 일이라도 착한 일이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착하면 손해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에 유익이 있다. 절대 착하게 살면 그때는 잠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요. 경건에 유익이 있다. 그러니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까? 진화론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게 도덕성이에요. 진화론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보려니까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인간의 도덕성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남고 그래서 그쪽으로 진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오히려 희생하는 쪽으로 나가고 손해보는 쪽으로 나가고 하는 도덕성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또 자기네들이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도덕성이에요. 도대체 왜 사람은 도덕성을 가질까? 착하면 손해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이 쭉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도덕성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도덕성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착하면 손해본다?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했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건 연습이죠. 연습되지 않으면 도덕 행동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판단력도 필요하고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또 의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행동하는데 잣대가 될 수 있는 대단히 복잡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정신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도덕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요. 그러나 개별적인 한 인간의 도덕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꽤나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울대 심리학과와 함께 꽤나 까다로운 그 문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덕성은 보통 두 가지 측면으로 체크되어 왔습니다. 양심, 동정심이나 이타심을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그걸 하면 안 돼 하는 식의 인지적인 측면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곧 도덕은 아니지요.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킬 때만 도덕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연결해 보려 합니다. 도덕 지수와 행동의 연관 관계를 보는 최초의 실험. 도덕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아마도 최초로 시행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관찰 카메라가 몰래 숨어서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초대된 아이는 12명. 도덕성 지수 체크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온 아이 6명과 평균적인 도덕 지수를 보인 6명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빨강 팀과 파랑 팀으로 나뉩니다. 먼저 빨강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강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뿐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겨우 공 하나만을 성공합니다. 준비 시작. 5분에 들어올게.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유혹의 요소를 더 강화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개수에 따라 선물을 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한 거죠. 먼저 빨강입니다. 선물이라는 달콤한 유혹까지 제시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오직할 정도로 규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한 개를 던져보기도 전에 위반부터 합니다. 선물의 유혹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성공한 개수를 세고 이제 받게 될 선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칭찬받는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 한번 해주면 신이 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한다면 1분도 안 돼 맞춰버릴 유아용 퍼즐이지만 이제 검은 천 속에서 그것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빨강들은 굳건합니다. 12살 아이들이 이 정도로 행동이 일치해버린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다시 파랑팀의 순서. 보지 말고 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바로 검은 천을 들춰봅니다. 보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만 하는데 다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지요. 보고 싶은 것을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 이것은 자제력의 차이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오는데 글자를 읽지 말고 글자 색을 말해야 합니다. 파랑, 검정,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파랑, 보라, 노랑. 파랑 팀은 어떨까요? 검정색, 보라색,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자주색이요. 파랑. 보라. 글자를 읽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꾸만 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기 충동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가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내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도 도덕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잘 알려진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만족 지연을 4세 때, 5세 때, 6세 때 잘하던 아이들이 결국 고등학교 가서 SAT, 우리 같으면 수능 점수도 높더라, 학교 성적도 좋더라. 우리는 앞서 도덕성을 이루는 정서적 측면, 즉 양심, 공감력, 이타성과 인지적인 측면, 자제력, 책임감, 분별력, 규범 준수 등의 요소가 아이들의 행동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12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도덕성과 관련된 280개의 문항을 초등학생 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도덕성은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도 낮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잉 행동이나 문제 행동 역시 더 많이 표출되었으며 공격성 역시 높은 척도를 보였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가하는 경우도 도덕성이 낮은 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드러나지 않은 도덕성이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고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결국 도덕성이 높으면 그 아이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도덕성이 그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도덕적이면 우리가 손해본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아이들,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집중력도 낮고 자제력도 낮고 모든 영역에서 다 낮더라. 결국은 도덕적인 아이들이 상위 몇 %에 들어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아이들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결국 그 아이들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이 지금 도덕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인데 성경은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곧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 아까 앞부분에 도덕은 훈련이다. 연습이다 그래요. 연습과 훈련 없이 도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안 합니다.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근데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벌거벗은 운동선수들이 자기를 연단하듯이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있어야 하더라 이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연습하라 그래요. 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5절과 6절입니다. 4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경건해지는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경건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 경건의 기초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알 때 좋은 일꾼이 된다. 좋은 양육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자신을 연단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삶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들이 있었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왜 내가 날마다 밤과 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형통케 될 것이고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너의 삶을 형통케 하고 너의 길에 평탄한 길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경건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잠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경건한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은 형통케 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기도의 삶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경건에는 범사에 유익해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해지기 위해서 힘써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케 하시는 삶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해지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